오늘 우리 최정래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디는 100명이 있어도 성공을 견디는 1명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100명이 있어도 성공을 견디는 사람은 1명이 어렵다. 그런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는 그래도 잘 지냅니다. 어려움 속에서는 잘 참고 견디는데 이 성공했을 때 잘 견디기가 어려워요. 성공했을 때. 그래서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고, 성공했을 때 또 나태해지고, 성공했을 때 또 함부로 하고, 성공했을 때 또 교회 떠나고, 기도 안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잘하고, 또 성공했을 때도 잘하는, 어려울 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성공할 때도 잘하는, 어려울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공했을 때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결같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한결같은 그러한 삶이, 축복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이게 축복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순종은 아무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불순종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건 참으로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이제 6군데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이제 지금 전도 와서 설교하는 회당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했을 때 그 회당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주세요 그랬어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도 올게요. 또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십시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십시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이 첫 번째 설교는 대성공. 이 정도면 성공이죠. 설교를 회당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죠. 은혜, 은혜, 은혜로다. 은혜하는 것이 없도다.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은혜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한 번 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너무 은혜롭잖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와 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 약속대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랬어요. 놀랍죠? 온 시민이 거의 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온 교인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온 시민이, 그 마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회당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온 시민이 거의 다 왜 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이건 순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뭐 떡을 먹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또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또 예수님과 싸우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또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비를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좀 믿음이 부족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온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오는 게 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은 떡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지난주에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근데 오늘 수요일은 떡도 없어. 오늘은 또 국수도 없어. 국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떡을 먹고자 온 것도 아니고 국수 먹고자 온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많은 일 뒤로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뭐 하러 가느냐? 주일날만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도 다 뿌리치고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 말씀이 마을을 움직였고 성을 움직였고 성도들을 움직였습니다. 기적 없이도 말씀만으로도 모인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기적 없이도, 병 고침 없이도, 떡 없이도 모인 것이 기적. 떡 없이도 모인 것이 기적. 이건 높은 믿음, 순수한 믿음.
신사적인 믿음. 신사적인 믿음.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을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는데도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말씀이 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 받고, 말씀만 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만 들어도 성령 받고, 말씀만 들어도 치유가 되고, 이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한번 읽겠어요.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사람들이 모인 것은 또 그런 사람들만 또 모인 건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 받고, 말씀만 들어도 모이고, 말씀만 들어도 행복하고, 성령 받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은 또 사탄은 그걸 또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 걸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거기 또 유대인들이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시기가 가득했다. 말씀만 듣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만 들어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반박하고 비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누가 은혜 받는 것도 못 받게 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인 유대인들,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영적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은혜 받은 거, 은혜로 사는 거, 은혜를 전하는 거,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한 가지만 나와도 되는데 그냥 시기하는 유대인 그래도 돼요. 반박하는 유대인 그래도 되고, 비방하는 유대인 그래도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세 가지 단어 시기, 반박, 비방.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시기, 반박, 비방. 한 번 더. 시기, 반박, 비방. 내가 너무 늦었죠? 비방하지 마세요. 야,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흔들까? 난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시기할까? 내가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반박을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방할까?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꽂이 온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자랑스럽게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시기와 반박과 비방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심리학에서 거지 삼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죠. 거지 삼촌 잔치를 벌였는데 거지 삼촌이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 거지야. 술 먹고 왔어. 잔치를 막 방해하는 거야. 삼촌인데. 그러면 거기에 삼촌하고 싸우거나 거기 너무 신경 쓰면 잔치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잔치가 망가져.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잔치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거지 삼촌처럼 가까운, 삼촌이면 가깝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술 먹고 여러분들에게 행패를 부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목회하는데 거지 삼촌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뭐 1대1로 싸우면 목회 못 하잖아요. 목사가 맨날 그거 싸우고 그거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목회 못 하잖아요. 뭐 그런 인간도 있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뭐 그런 인간도 있고 저러다 말겠지. 뭐 그러고 나가야지. 거기에 그냥 일일이 그거 싸우느냐고 내가 목회를 못 한다면 내가 싸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목회하려고 여기 왔지.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 그냥 몇 사람 있는 건데 그 몇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되면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거지 삼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너무 거기 치우치지 말아라. 잔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대인들 비난하고 시기하고 반박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비방하는,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교인이 있지만은 거기 너무 몰두해가지고 봉사 못하고 교회 못 나오고 신앙생활 못하고 은혜 못 받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놔둬라. 그런 사람이 있다. 거지 삼촌 있다. 유대인들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이제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배 아픈 거, 남 잘 되는 거 못 참아요. 남 잘 되는 거 못 봐요. 배고픈 건 우리가 잘 참는데 남 잘 되는 거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설교를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이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을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울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 모이지도 않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회당에 모이고 또 모이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거, 남 잘 되는 거, 바울 잘 되는 거,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 이거 사탄은 그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 않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느니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노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영접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였으나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늘 걷는 것을 많이 합니다. 걷는 거. 제가 걷는 거 많이 하는 거 알죠? 제가 늘 걷는 거. 매일 2만 보, 3만 보 걷는 거와 또 주일마다 헌금 걷는 거하고 이제 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은 지금 이제 걷기 한지 한 20년 넘었는데, 20년 넘었는데 몇 년은 이제 만보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5년 정도는 만보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는 2만 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3만 보. 어떤 날은 4만 보 할 때도 있어요. 4만 보. 4만 보 할 때는 제가 요 만보기를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가족 카톡방에 올리면 아이들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절제하라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만 보, 3만 보, 4만 보, 헤이만 보, 만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헤이만보 그러잖아요. 2만 보, 3만 보, 4만 보. 이게 신의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2만 5천 보였어요. 제가 그때도 만보기를 차고 올라갔는데 신의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이제 2만 5천 보. 그래서 2만 보, 3만 보 이게 올라가는 게 참 어려워요. 숫자가 올라가는 게 참 어려워. 올라가는 게 2만 보, 3만 보 올라가는 게 어렵지만은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은 한번 딱 누르면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4만 보가 다 지워버리고 3만 보가 다 지워버리고 2만 보가 한순간에 딱 누르면 그동안 했던 게 모든 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게 참 어려워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내려오는 거, 지워지는 거는 한순간에.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모도 없다, 날개도 없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또 더위도 힘들고 또 장마도 힘들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유대인에게 있었던 시기, 반박, 비방,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시기, 반박, 비방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입니다. 시기, 반박, 그 다음에 비방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지옥이에요. 가정에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면은 그 가정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지금 이 옛날 로마 성도들이 카타콤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시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가정의, 교회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시기와 반박과 비방, 이게 사라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기, 반박, 비방 없는 거, 이게 은혜야. 은혜로다. 내 마음, 가정, 교회에 시기, 반박, 비방 없는 거, 이것이 은혜로다.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때에 시기, 비방, 반박이 없는 마음,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즘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비방이 많은 이런 때에 흔들리지 않는,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해요. 바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있어요. 종려나무 팜트리는 바람이 많이 불어도 뽑히질 않아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문제입니다. 뿌리만 든든히 박혀 있으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지키는 우리 든든한 자랑스러운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